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이 영상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점점 더워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건강들 조심하시고 더워지는 날씨에 위생관리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음식이 빨리 상할 수가 있어요. 음식도 조심해서 잘 드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로마서 6장 1절 14절의 말씀으로 주인이 바뀐 삶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문을 열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먼저 질문을 하나 드리고 가겠습니다. 자, 어떤 두 사람이 있어요. 서로 사랑해서 결혼식을 성대하게 올리고 이제 구청에 가서 혼인신고까지 도장을 쾅 찍고 법적으로 부부가 되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그리고 오는 집에 돌아와서 배우자에게 이렇게 말한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여보, 이제 우리 법적으로 부부가 되었으니까 다 된 거잖아? 앞으로는 각자 알아서 그냥 남남처럼 살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게 말이 됩니까? 우리 모두는 단번에 알 수 있어요. 아니 그게 말이 되냐? 제정신이냐? 부부라는 신분과 또 부부답게 사는 삶은 서로 뗄래야 떼어놓을 수 없는 그런 관계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펼칠 이 로마서 6장이 바로 이 자리를 정확하게 건드리고 있어요. 우리는 로마서 1장부터 5장까지 행위로가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라는 그 복음의 선언을 지금까지 들어왔습니다. 이 복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 선 우리의 신분이 죄인에서 의인으로 단번에 뒤집혀졌다라는 사실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바로 그 복음의 문턱에서 사람 마음이 묘한 셈을 시작하는 거예요. 의롭다 하심이 아무 자격도 조건도 없이 순전히 은혜로 거저 주어지는 것이라면 내가 어떻게 살든 뭐 상관이 없는 거 아닌가? 아니 제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친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오히려 죄를 더 많이 지을수록 은혜가 더 환하게 빛나는 거 아닙니까? 어찌 들어보면 제법 그럴듯한 논리 같아요. 그러나 이것은 방금 그 황당한 부부의 이야기와 토시 하나 다르지 않다 그 말이죠. 신분만 쏙 챙기고 삶은 내다버리겠다고 하는 것, 의롭다 하심을 받아두고 정작 의로운 삶과는 남남으로 나는 살겠다라는 거와 같은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 얄팍한 셈을 한가하게 논박하지 않아요. 정면으로 단숨에 깨뜨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깨진 자리에 우리를 일으켜 세워서 한 걸음씩 손잡고 데리고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 걸음에는 세 개의 동사가 있어요. 자, 우리는 이 동사들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 첫 번째 동사는 바로 알라라는 겁니다. 알라신 말고요. 알아라 그 말이죠. 앞에서 했던 그 질문에 대한 바울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오 그랬어요. 그럴 수 없느니라. 바울이 쓸 수 있는 가장 강한 부정의 표현입니다. 점잖게 손살에 치는 아니오가 아니에요. 절대 안 된다. 그런 생각은 입에도 올리지 마라 라고 하면서 펄쩍 뛰는 그런 외침이 조금 전 그 부부 이야기 우리가 보았던 그 반응, 그게 말이 됩니까? 라고 했던 바로 그 반응을 지금 바울이 똑같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여러분 펄쩍 뛰겠습니까? 이유는 딱 하나죠.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은 사람이기 때문이죠. 죽은 사람이 어떻게 그 죄 안에서 다시 살림을 차리고 또 세간을 들여놓을 수 있다 이 말입니까? 그렇다면 도대체 죄에 대하여 죽었다 이 말이 무슨 뜻인가?
무릇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바울은 앞으로 일어날 일을 예고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일어나 버린 일. 그래서 이 명백한 사실이 된 그 일을 이제 우리 코앞에다가 들이밀면서, 아니 너희는 이게 이렇게 분명한데 설마 아직도 이걸 모르고 있는 것이냐? 이렇게 묻는 겁니다. 바울은 이 일을 설명하기 위해서 무엇을 가져오느냐? 바로 세례를 가져왔어요. 오늘 우리는 대개 머리 위에 물을 적셔서 뿌리는 방식으로 세례를 베풉니다만 본래 세례는 그런 모습이 아니죠. 강가로 사람을 데리고 나가서 물 앞에 세우고 이제 코를 잡고 뒤로 넘어뜨려서 머리 끝까지 온몸을 물속에 푹 잠기게 하죠.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우리가 교단에서도 이제 방식들이 다 틀린데요. 침례교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 본래 세례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죠. 물속에 푹 들어갔다가 나오는 방식. 우리 장로교에서는 그냥 간단하게 물을 찍어서 하고요. 저 여의도 순복음교회 같은 경우에 저도 여의도 순복음에서 이제 세례를 받았습니다만 거기는 욕탕이 있어요. 그래서 그 욕탕에 푹 들어가서 수백 명이 그냥 한 번에 세례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명이 그 물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겠죠. 한 물에다가. 강가에서 하면 그나마 좀 그런데 위생적으로는 좀 그래요. 아무튼 숨이 잠깐 멎고 세상 소리가 물에 잠겨 멀어지는 그 순간, 그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 땅에 묻히는 장면인 것이죠. 그리고 곧바로 다시 물 위로 끌어올려져서 솟아오르는, 가슴 가득 새 공기가 가득 차오르는 그 순간, 그것은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새 생명으로 벌떡 일어서는 그런 장면. 로마 교회의 이 신자들은 모두 이 장면을 온몸으로 통과한 사람들이죠. 바울이 묻는 겁니다. 너희들이 그 사실을 벌써 잊어버렸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절이 그 목적을 못 박는 겁니다.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그랬어요. 세례라는 단 한 장면 안에 신분과 삶이 나란히 들어있는 거예요. 죽고 다시 산 것은 신분의 변화요,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는 것은 바로 삶이죠. 이 둘은 결코 따로 놀 수 없는 한 몸인 것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시고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그랬어요. 여기서 여러분 한 가지 꼭 붙들고 싶은 말이 있는데요. 못 박혔다라고 하는 이 동사입니다. 헬라 원문에는 이미 끝나버린 사건을 가리키는 과거 형태의 말이죠. 지금부터 내가 이를 악물고 팔을 걷어붙이고 옛사람을 손수 못 박아 죽여야 한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뭡니까? 이미 못이 박혔어요. 2000년 전 저 골고다 그 언덕, 예수님 손목에 못이 박혔던 그 순간에 우리의 옛사람도 거기에 함께 박혔다 이 말이에요. 죽음은 모든 법적 채무관계를 끝장낸 겁니다. 아무리 죽기 전에 거액의 빚을 졌던 사람이라고 해도 죽고 나면 그 채무는 있나요, 없나요? 없는 거예요. 아무리 독한 빚쟁이라도 묘비 앞에 가서 촉촉창을 꺼내면서 돈 내놔, 돈 내놔 라고 하면 독촉창을 그 묘비에다 붙여놓고 가는 사람은 없죠. 묘비 앞에서 나를 따라오시오, 내 말을 들으시오, 그렇게 해본들 그 앞에 묻힌 사람이 반응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무리 그 익숙하고 끈적한 옛 목소리로 자 이리 와, 우리 이전에는 친했잖아, 응? 나랑 같이 놀아야지 라고 불러도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은 거기에 끌려갈 의무가 손톱만큼도 없다. 그렇다면 의롭다 하심을 받은 그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기 위한 첫걸음은 무엇입니까? 바울이 우리 앞에 내민 첫걸음은 바로 알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일어난 사실을 제대로 알고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각자 마음을 조용히 한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죄가 우리를 슬그머니 자기에게로 끌고 가려고 할 때 죄는 늘 같은 거짓말을 우리에게 속삭여요. 봐라, 너 지금도 죄 짓고 있잖아. 지금도 너는 넘어지잖아. 그러니까 너의 주인은 아직도 나야. 너는 여전히 내 수할 수밖에 없지. 그러나 이것은 한마디도 빠짐없이 새빨간 거짓말이죠. 요즘 말로 하면 여러분 가짜 뉴스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거짓인 줄 모르는 한 우리는 100번을 결심해도 100번 다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이 넘어져요. 그러고는 거 봐라. 내가 이럴 줄 알았지. 하고 주저앉아 버려요. 옛 주인은 바로 이 무지를 먹고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도 왜 그토록 매주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붙들고 씨름을 하고 왜 이미 다 아는 것 같은 복음의 진리를 자꾸만 반복해서 배우는지에 대한 답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매주 교회에 나와서 말씀 듣잖아요. 목사님이 얘기하는데 매주 똑같은 얘기 같아. 근데 왜 그걸 자꾸 반복해서 듣냐 이 말이죠. 우리가 뭐 교회 와서 여러분 거창한 결심을 주고받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게 아닙니다. 이미 일어난 그 사실 하나,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는 그 진실 하나를 머리에서부터 가슴, 마음 깊은 곳까지 또박또박 새겨 넣기 위해서 태어나면서부터 세례를 받으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가지고 가는 거예요. 제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 그것이기 때문이죠. 제가 두려워하는 것은 우리의 비장한 결심이 아니에요. 나는 오늘부터 절대로 내가 그러지 않겠다 하는 결심 앞에서 저는 오히려 코숨칩니다. 네가 그래봐야 작심삼일이지. 며칠이나 가나 내가 한번 보자 라고 하면서 코숨치는 거예요. 제가 정말로 두려워하는 것은 우리가 진실을 아는 겁니다. 우리가 이미 죽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을 때 죄는 우리에게서 떠나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바로 여기라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 이어서 두 번째 동사를 우리 앞에 내려놓습니다. 여기라. 여기 말고요. 여기라.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랬어요. 여길지어다 이 단어는 본래 회계 용어입니다. 장부에 기록하고 셈하고 계산에 반영하다 그런 뜻이에요. 이 대목에서 한 가지 오해는 단단히 우리가 끊고 가야 하는데 여기라 라는 말이 자기 체면을 걸으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아침마다 거울 앞에 서서 나는 승리자야. 나는 오늘도 죄를 이겼어. 나는 할 수 있다. 뭐 그걸 100번 외치라 그 말이 아니죠. 그렇게 억지로 막 기분을 끌어올리는 신앙은 솔직히 며칠 못 갑니다. 감정의 약효가 떨어지는 순간 오히려 더 깊은 자괴감의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많이 경험해 봤을 거예요. 여러분들 요즘 기도원 안 가시잖아요. 뭐 집회 잘 안 가시잖아요. 그렇죠? 집회 가면 막 옆에서 막 박수 치고 그 복도가 주는 그 환경에 취해서 내가 정말 이게 은혜를 받은 건지 안 받은 건지도 모르고 그냥 막 거기에 심취해서 3박 4일 동안 있다 오면 어때요? 한 이틀 정도는 그냥 막 내가 뭐 은혜 정말 사는 것 같처럼 느껴지지만 한 3일 지나면 내가 기도원을 갔다 왔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여기라는 그 여기라고 하는 말은 그 정반대예요. 없는 것을 있다고 우기는 정신승리가 아니고 이미 있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셈에 넣으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장부에 적고 싶은 숫자를 적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뭐 통장에 한 50억 쪽이 있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렇게 그냥 막 50억 이렇게 적어 넣을 수는 없잖아요.
실제로 일어난 거래를 적는 겁니다. 기분이 부자라고 해서 여러분 통장이 채워지는 게 아니잖아요. 또 기분이 가난하다고 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잔고가 사라지는 것도 아니니까 여기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감정이 뭐라고 오이든 간에 하나님의 잔고에 이미 또렷이 기록된 그 사실을 우리 삶의 진짜 잔고로 받아들이라라는 부름인 거예요. 우리는 자기 기분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을 오르내릴 때가 많습니다. 영적으로 펄펄 날 때는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은 복된 자다 하다가 한번 그냥 걸려 넘어지면 내가 정말 과연 구원받은 게 맞는가? 나는 진짜 천국에 갈 수 있는가? 하면서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너의 상태, 너의 기분이 중요한 게 아니고 너의 장부에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사에서 가장 위대한 신학자로 꼽히는 성 어거스틴이 그가 옛날에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아주 방탕하게 살았습니다. 그 방탕한 삶을 이제 깨끗이 청산하고 죄와 싸우면서 거룩하게 살아가던 어느 날이었어요. 길을 가다가 회심하기 전에 늘 함께 어울리던 그 흥청망청 지내던 그 여인을 그냥 딱 마주친 거예요. 그 여인은 반가운 얼굴로 옛날처럼 살갑게 그의 이름을 부르는 거죠. 어거스틴. 그렇게 친근하게 부르면서 사실 여러분 내가 이전에 사귀었던 여자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남자가 있거나 그렇게 친근하게 부르면 마음이 흔들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어거스틴은 고개 한번 돌리지 않고 묵묵히 제 길을 걸어. 당황한 여인이 종종 걸음으로 뒤돌아오며 소리칩니다. 아니 왜 이래? 나라니까 나. 옛날에 같이 즐거운 시간을 가지던 나야. 그때 어거스틴이 딱 한 번 돌아서서 이렇게 선언해요. 미안하지만 당신이 부르는 그 어거스틴은 이미 죽었다. 지금 당신 앞에 서 있는 사람은 전혀 다른 사람이다. 그 여인은 여전히 거기 있었고요. 옛 유혹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환경은 단 하나도 여러분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거스틴은 십자가에서 일어난 그 영적 사실, 자기 장부에 기록된 십자가에서 일어난 그 사실을 그 객관적인 사실에 집중해요. 나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다라고 자신을 그렇게 여긴 것이죠. 우리가 이럴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삼으셨는데도 옛 죄가 이름을 부르면서 자기도 모르게 하들짝 주춤하면서 뒤를 돌아보게 되는 경우.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여기라. 하나님의 장부에 이미 적힌 그대로 너 자신을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계산해 버리라는 겁니다. 옛 죄가 이름을 부를 때 뒤도 돌아보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 반응도 하지 말라는 거죠. 그것이 옛 관계를 끊는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 여기라를 이미 한 가지 방식으로 실천하고 있죠. 여러분들이 매주 이제 톡에다가 말씀을 올리고 그 말씀을 읽고 그 내용을 내 삶에 비춰보는 일, 그리고 매일 이러한 양식을 적는 일이 바로 그것이죠. 말씀을 읽고 이 성경의 말씀을 쓴다는 것은 그럴듯한 다짐을 우리가 종이에 옮겨 적는 그런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 십자가 이미 기록해 두신 사실, 이번 한 주 내 삶의 장부에 다시 또박또박 옮겨 적는 일이죠. 나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아요. 하시는 분들은 무슨 얘기를 하시나 그러겠지만 여러분의 삶을 하루를 돌아보면서 기록해 보십시오. 내가 정말 오늘 하루를 잘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죄 없는 상태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또박또박 옮겨 적는 일을 실천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 말씀 앞에서
나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다라고 내 이름을 걸고 한 줄 한 줄 셈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고도 모자라면 옆 사람과 또 아는 사람과 나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또 같이 기도하고 하는 일인 거죠. 우리의 느낌이나 감정은 우리를 얼마든지 속일 수 있습니다. 제 가운데 살아온 오랜 시간 동안 형성된 그 습관과 간성을 따라서 아무 생각 없이 또 죄를 범할 수 있죠. 그 순간에 우리가 할 일은 감정이 슬쩍 내미는 그 거짓 장부를 가만히 덮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이미 기록해 두신 참 장부를 기대해서 다시 일어서는 것입니다. 내 기분은 나를 속여도 하나님의 장부는 결코 나를 속이지 못하는 것이죠. 그 정확한 계산 위에 발을 딱 딛고 우리는 오늘도 다시 일어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바로 드리라라는 거예요. 잔고에 이미 아무리 많이 쌓여 있어도 잔고가 인출하지 않으면 여러분 평생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아니 내가 뭐 통장에 50억 있는데 이거를 써야지 쓰는 거죠. 그냥 통장 안에만 넣어놓고 있으면 이게 무슨 소용이란 말입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러니까 알았고 여기라 셈을 했으면 그 다음 뭡니까? 이제 두 손 모으고 가만히 앉아 있으면 안 된다 이런 거예요. 안다는 것과 셈한다는 것은 결국 우리 손과 발로 흘러나와서 그 잔고를 인출해서 누리는 데까지 이르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마지막 동사를 우리에 탁 내려놓는 거예요. 드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의 불의의 무게에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난 자와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 지체라고 하는 말은 내 손, 내 발, 내 눈, 내 입, 내 시간, 내 생각, 내 재능, 나라는 사람을 이루는 모든 것을 가리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함께 깨달아야 할 것이 하나 있죠. 우리의 지체는 지금 이 순간에도 결코 쉬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죠. 제가 이야기하면서 손을 계속해서 움직이죠. 입도 가만히 있지 않죠. 우리의 생각은 멈춥니까? 생각이 멈추지 않고 뭔가 머릿속에서 생각을 하고 있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데도 머릿속으로는 딴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우리의 시간은 단 한순간도 빈둥거리지 않고 끊임없이 흘러가고 있어요. 그러나 진짜 문제는 쓸 것이냐 말 것이냐가 아니에요. 문제는 단 하나, 누구 손에 쥐어질 것이냐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는 손과 발 못지않게 거의 몸의 일부가 되어버린 물건이 하나 있어요. 뭡니까? 바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딴짓을 하고 있는 물건, 바로 스마트폰이에요. 제가 아시는 분들 하루에도 몇 번씩 내 핸드폰이 어디 갔지? 이렇게 찾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깐만 손에 떨어져 있어도 여전히 불안하다. 여러분들도 혹시 핸드폰이 손에 안 쥐어져 있으면 불안하십니까? 여러분 이게 이쯤 되면 이게 핸드폰이 몸의 일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예요. 그럼 여러분 스마트폰이 죄가 있습니까? 스마트폰 자체는 죄가 없어요. 다만 그것이 누구의 손에 어떻게 쥐어지느냐에 따라서 불의의 무기가 되기도 하고 의의 무기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깊은 밤 불 다 끄고 홀로 침대에 누워서 이 손바닥만한 한 화면을 들여다볼 때 그 푸짐한 불빛 아래서 스마트폰은 우리 안에 그 정욕과 도박과 비교의식과 이런 것들을 슬금슬금 키우는 도구가 되진 않습니까? 요즘 사회관계망에 올라오는 남들의 그 화려한 일상을 넉넉히 들여다보면서 자기도 모르게 마음이 가라앉고 시기심이 오르고 우울감이 차오르고 비교하고요. 근데 바로 그 똑같은 손으로 똑같은 화면을 켜서 전혀 다른 일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뭡니까? 내가 기도하고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 한 양을 위해 카톡을 보내면서 이번 주에 이 성경 우리 같이 한번 생각해 봐요 라는 짧은 문자를 보내면서 하트를 막 뿅뿅뿅뿅 날릴 수 있죠. 외롭게 버티고 있는 누군가에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고 한 문장을 띄울 수 있어요. 제가 우리 선교사님하고 카톡을 가끔씩 합니다. 안부도 묻고요. 기도 제목도 나누고요. 사진도 주고받고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바로 옆에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죠. 그러니까 같은 기계, 같은 엄지손가락인데 전혀 다른 결말이 빚어지는 겁니다. 바울이 우리의 지체를 굳이 무기라라고 부른 것은 우리가 팔짱 끼고 구경하는 한가한 그 관객이 아니라 이미 전장에 부름받은 사람으로 여기고 있다 그 말이죠. 우리의 손과 발과 입과 시간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한 영혼을 살리는 일에 적극적으로 사용하라는 거예요. 죄를 겨우겨우 피하느라 평생 조마조마해가면서 가슴 졸이면서 사는 사람이 아니고 의를 위해서 자기를 시원하게 던지는 사람. 그런 사람이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4절에 이 본문 전체의 결론이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큰 위로의 말씀.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한다. 이것은 명령이 아니고 약속입니다. 죄가 너희를 못 주장하도록 더 이를 악물고 너희들이 노력을 해라 그 말이 아니고요.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확실한 보증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우리 힘으로 죄를 완전히 다 이겨낸다면 좋겠죠. 근데 우리가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이미 우리를 은혜 아래로 옮겨 놓으셨으니까 죄가 더 이상 우리의 최종 판결자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선언인 거예요.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그랬어요. 만약 우리가 여전히 율법 아래에 있다면 죄에 한번 넘어질 때마다 율법이 주는 정죄와 심판의 두려움 때문에 절망하고 낙심하고 끝내는 주저앉고 말게 될 것입니다. 그런 죄책은 사람을 잠깐 움츠리게 할 뿐 끝내 사람을 바꾸지는 못해요. 앞서 제가 예를 든 그 서론으로 돌아가 보세요. 부부를 부부답게 살게 하는 힘은 서랍 속에 이 적혀 있는 혼인신고서라고 하는 종이 쪼가리가 아니죠. 사랑이잖아요. 꼭 마찬가지로 우리를 거룩하게 살게 하는 힘은 어떤 법조문이나 규칙이 아닙니다. 아무 자격 없는 우리를 의롭다 하신 그 은혜 아래에서 날마다 누리고 경험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러니 오늘 우리는 거창한 결심을 어깨에 잔뜩 짊어지고 여러분들께서 이 예배가 끝난 후에 저 문을 열고 나갈 이유가 없다 이 말이죠. 다만 우리의 지체 하나를 정해서 그것을 어느 손에 쥐어드릴지 정하고 일어서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그 한 가지를 한 줄 결단의 기도 제목을 여러분들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늘 무언가에 빼앗기던 늦은 밤의 시간을 오늘은 단 10분만이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겠다고 하루의 첫 시간과 마지막 시간을 기도로 주님께 드리겠다. 누군가에 나를 세우던 그 입술로 오늘은 마음이 가장 멀어진 그 한 사람을 위해서 내가 한 줄 축복의 말씀을 적어보겠다. 나만을 위해서 꼭 움켜쥐고 있던 그 시간과 물질을 가장 외로운 한 형제에게 내가 흘려보내겠다고 다짐해 보시라 이 말입니다. 우리는 이제 죄를 안 지으려고 평생 숨기며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율법의 채찍이 무서워서 마지못해 질질 끌려가는 종도 아니죠. 우리는 죄가 더 이상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는 그 은혜의 통치 아래 당당히 서 있는 자유인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지체를 우리를 부르시는 그 손길 앞에서 한 가지씩 기쁘게 주님께 올려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결론적으로 뭡니까 여러분? 주인이 바뀐 거예요. 신분과 삶은 여러분 결코 떼어놓을 수 없죠.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과 거룩하게 사는 것과 따로 노는 두 개가 아닙니다. 은혜를 받았으니 죄 지어도 괜찮지 않냐? 라는 그 말이 그토록 어처구니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물론 죄는 오늘도 내일도 우리의 마음을 똑똑 두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에 숨쉬고 사는 한 옛 주인의 목소리는 계속 들려올 것이고 우리는 또 더러는 그 가운데서 비틀거릴 것입니다. 저도 그래요. 그러나 단 한 가지는 영원히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의 주인이 바뀌었다는 사실. 죄는 더 이상 이 집의 주인이 아닌 거예요. 너의 문서는 이미 갈기갈기 찢겨져서 불태워졌고 옛사람은 이미 저 십자가에 이미 못 박아졌고 대문의 문패가 여러분 바뀌었어요. 우리는 이제 은혜라고 하는 새 주인 아래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그 익숙한 목소리가 다시 여러분의 마음에 문을 두드릴 때 우리 모두 함께 이렇게 대답할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이 집 주인은 이제 바뀌었다. 나는 죄에 대하여 죽었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사람이다. 그러니 너는 그만 돌아가라. 이렇게 명확하고 단호하게 죄에 대하여 선을 그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이 모든 일의 뿌리에는 단 하나의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을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먼저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대신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살아있을 수 있는 것은 그분이 우리를 향해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새 신분도 우리의 새 삶도 또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설 그 힘도 전부 그 십자가의 보혈에서 흘러나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그러니 우리 거룩함을 우리 자신에게서 억지로 지어 짜내려고 여러분 애쓰지 마세요. 그것은 별로 효과가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를 의롭다 하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은혜를 날마다 다시 바라보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바로 거기서부터 우리의 모든 새 삶이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죄인에서 자녀로 단번에 옮겨주신 주님의 그 크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예하여 이미 죽었고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있는 자가 되었음을 날마다 되새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옛죄가 우리의 이름을 부를 때 그 사람은 이미 죽었다고 담대히 셈하면서 다시 일어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손과 발과 입과 시간을 오늘 주님의 손에 한 가지씩 의의 무기로 들음으로 말미암아 주께서 주시는 그 모든 은혜의 시간들을 마음껏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시고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예수의 길